사무엘상 11장 1절로 7절, 사무엘상 11장 1절로 7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계속해서 한 결의의 손을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을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참 세월이 빠릅니다. 4월 마지막 주입니다. 5월 첫째 주 넘어가는 그 분수령과 같은 계절인데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참으로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책들 한번 다들 소시적에 읽어보신 적이 있죠. 그 레미제라블의 그 저자가 누굽니까?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휴고죠. 이 빅토르 휴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산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다 같이 산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서는 원컨 원치 않건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투쟁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의 현실이다. 그 말이겠죠. 단 하루도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선한 경쟁이든 선한 싸움이든 그것이 악한 싸움이든 인간은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싸운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싸워서 이기면 승자가 됩니다. 성공자라 부르죠. 지면 패배자가 됩니다. 싸움에서 패배한 후에 어떤 이유를 대건 어떤 까닭이 있다고 말하건 안타깝게도 그것은요 패자의 자기 위로 변명으로 지나지 않습니다. 변명에 불과하게 됩니다. 들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은 냉정합니다. 여러분들 세상만 이렇게 싸움의 치열한 전쟁터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전쟁터는요 이거의 수십 배 수백 배 그 이상입니다. 치열하게 짝이 없습니다. 지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누구에게? 흑암의 권세에게,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요 죽음입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끝에 가서는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멋진 전사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다 이 뭡니까? 마귀들의 계급이죠. 정사, 권세,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라. 이런 모든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왜 이겨야 됩니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서야 하기 위해서, to stand for, 정확하게 강력하게 서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말할까요? 영적으로 마귀 세력과 공적 권사자들과 싸움에 지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쓴다는 얘기입니까?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기쁘게도 다 승리하신 분들 믿습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당신이 오늘 참 승리자입니다. 시작. 당신이 오늘 참 승리자입니다. 한 말씀만 더 합시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시작. 너무 잘하셨습니다. You're so good.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는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뭐 한다고요? 시인하리라. 여러분들은 정말 기쁘시겠습니다. 생명책 여러분 이름은 흐리지 않고 오늘도 아주 더 선명해졌습니다.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이 정도 이야기는 알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 이기는 자는 항상 이기는 법을 알아서 이긴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법을 압니다. 근데 그 이기는 법을 깨달은 후에는 온 힘을 다해 놓지 않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우리는 나가 싸워 이긴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떨 땐 지는 얘기 하잖아요. 오늘은 이기는 얘기 하니까 참 전하는 자도 행복하고 듣는 자도 행복할 거예요. 더욱 행복할 거예요. 자, 이기는 이야기. 왜 어떻게 이겼을까? 도대체 무엇으로 이겼는가?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한번 4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심령에 세울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은 사무엘상 11장인데 11장을 보기 전에 10장을 먼저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었고 사울이 기름을 분 사울이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는 그 내용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동편 땅,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암몬이 갑작스럽게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침공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편 그 지중해 쪽 그쪽에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과 갇힌 지역에 있는 상태라 늘 대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온 힘이 동쪽보다는 서쪽에 쏟아붓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틈을 타고 뜻밖의 동편에 있는 암몬이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쳐들어온 겁니다. 예상 못할 기습 작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던 길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당황했습니다. 가장 놀랐습니다.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서 싸우기보다는 우리가 당신들에게 종이 될 테니까 대신에 언약을 맺자고 이 불종적인 제의를 건넸습니다. 암몬의 나하스가 예스했나요?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 거드름을 피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2절에 보세요. 암몬 사람은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세상에 항복하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데 오른 눈을 다 뺀 후에 언약하겠다고 하는 이 수모와 멸시를 다 그대로 그냥 당했습니다. 놀란 길앗 야베스의 거민들이 지도자들이 일주일 만밀을 벌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내가 살궁리 찾아보고 안 되면 그때는 당 뜻대로 하라 하고 참 일주일 말미를 간신히 얻고는 당장 전령을 온 이스라엘 전 지역에다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한 소식 빨리 와서 도우라고 하는 긴급 이런 구원의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 전령이 제일 먼저 간 곳이 당시에
사울 왕이 있던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였습니다. 그 기브아에 가서 이 딱한 상황을, 긴박한 상황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그들도 뭐 딱히 할 게 없으니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성내가 통곡하는 소리가 그냥 가득 차는 그때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던 사울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화가 난 노한 사울이 이스라엘 전역에 병원 동원령을 내리고 드디어 나하스와 맞서서 전쟁이 벌어지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는 지는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예,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세상에 전쟁터가 하나 나가 있는 그가 그렇게 용맹할 수가 없고 그를 쫓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감하기 이를 데 없어서 완승,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은요, 승리로 끝난 그 정도가 아니라 아직 왕으로서 추대는 받았지만 기반이 약했던 사울이 명실상부하게 왕이 되는, 실질적인 왕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 대단한 계기가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러 가지 의미의 어떤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가 복이 된 셈이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고민거리가 있거나 어떤 말 못할 어려움에 취하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김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길갈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 드디어 진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든 사건들의 이 결말, 멋진 결말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가만히 본문을 들다 보니까 이 사울이 이겼던 것은 충분히 이미 예견된 승리였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에게는 이미 어떤 전쟁터에서 이길 만한 영적인 자세와 영적인 준비함과 영적인 그런 능력이 갖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흑암의 권세로부터 공중의 권세로부터의 공격을 받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더라도 내 안에 준비된 어떤 영성이 어떠함을 인하여 우리는 매일 승리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도대체 사울이 어떻게 했기에 졸지의 기습을 받고도 침공을 받고도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을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기는 사람은 침묵할 때와 나설 때를 안다. 맞습니다. 이기는 사람은요, 나설 때와 침묵할 때를 압니다. 궁극적으로 말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끝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승리가 오는 것인데 이거를 가리켜 우리는 낭비다, 비굴함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위하여서 참 잠잠히 묵묵할 수 있는 이 영성이,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이 능력과 이 힘이 여러분이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왕 하면 첫 이미지가 좋나요, 나쁘나요? 대부분 다 말하기를 나쁘다고 말씀들 하실 거예요. 사울왕 이미지 딱 단어로 말하라면 교만, 그렇게 나올 거예요. 교만, 질투심, 성급함, 경고망동, 불순종 등등등등. 좋은 말은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왕이 그런 때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제대로 자리 잡혀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아주 신중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런 상상이 안 가죠.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본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사울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충만했던, 가장 영향력이 컸던 시제가 언젠가 하면 바로 이때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내용, 오늘 암몬과의 전쟁, 이 전쟁은요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사역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 데뷔 무대, 왕으로서 자질 있나 없나 데뷔하는 그런 데뷔 무대입니다. 근데 그 데뷔 무대가 너무너무나 탁월했어요. 그의 지략과 그의 용맹함과 그의 리더십은요 탁월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 활약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사울의 완성은, 이게 이런 놀라운 완성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예견된 어떤 영적인 믿음의 승리였다는 사실을. 도대체 목사님 왜 그런 주장을 합니까? 그런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하면 제가 분명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이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영적인 영성이 아주 올바랐다.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영향력이 있었다. 그 사울의 영성의 진면목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이게 승리의 비결이구나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물어봅시다. 사무엘상 10장으로 가보면, 전장으로 가보면 드디어 사울이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받았습니다. 왕으로 추대받을 때에 백성들이 환호했습니까? 비난을 가했습니까? 당연히 환호했죠. 열광했죠. 사무엘상 10장 24절에 가보십시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한 자를 보느냐? 주여, 모든 백성이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상상이 가시죠? 만세 만세, 우리도 드디어 왕이 생겼다. 막 그 환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앞뒤로 보니까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많은 환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한편에는요 그의 왕의 자질됨과 왕의 오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사울이 과연 왕의 제목이 되냐? 왕의 자질이 있는 거야?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미심쩍어하고 의심하는 사람들, 급기야는 왕이 된 후에는 아예 왕을 멸시해버리고 왕은 무슨 왕? 하고 왕에게 드려야 할 어떤 예우라든가 예물까지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디에?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있습니다.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다 같이,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떤 무리들은 비난을 가하고 그게 그 사람이 사울이 무슨 왕감이야? 아니야,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잠잠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 내용이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의 탁월한 영성의 현 주소가 어디냐, 도대체 그가 어떤 자였느냐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암몬과의 전쟁을 완성으로 이끌었을 때는요, 나름대로 지금 사울은 하루아침에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내재되어 있는, 축적되어 있는 어떤 강력한 믿음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신앙의 비결을 무엇인가 확실히 보게 만드는 것이 아까 방금 읽었던 그는 잠잠히 있었더라, 잠잠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왕에 오늘 올랐다 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하는커녕 거기서 왕의 자격, 재질 운운할 때 여러분들 기분 좋으십니까? 나쁜 정도가 아니죠. 비아냥대는 무리를 향해, 멸시하는 무리를 향해 보통 사람 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이만한 것들이 나를 우습게 봐?
불같이 화를 내고 역정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응징을 해야겠네. 내가 왕이 되고자 했습니까? 당신들이 세워서 왕을 세워놓고는 도리어 인정 안 하고 멸시하고 왕에 대한 예우를 안 해? 당장 아마 칼 들어가지고 내가 누구냐? 이제 왕이지 않냐? 왕의 어떤 갖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뻔때를 보여주겠다고 탁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울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 같이 잠잠하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잠잠하다는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이 잠잠하였다라는 말은 이 카라시란 말인데, 히브리 말로 카라시란 말은 컷, 자르다, 아니면 귀가 멀다는 뜻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직역하게 되면 그가 귀가 멀었다? 그가 뭘 잘라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감 잡으셨을 거예요. 잠잠했다는 말보다는 원뜻은 그겁니다.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비방하는 그들의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를 뜻한 바가 있어서 계속해서 잘라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안 듣기로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나 비방할 때 대부분 잠 못 잡니다. 3번만 비방하면 이를 갈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예 사울은 그 당시에 다 잘라냈대요. 듣지 않기로 마음먹었대요. 이러기가 쉬운 게 결단코 아닙니다. 감정을 따라서 경고망동하기보다는 한껏 자신을 낮춘 채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왕의 면모, 왕의 자질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실 그날, 바로 그날을 위해 오늘 참았다. 참 중요합니다. 무능해서 참은 것이 아니고 겁장이라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어디를 가냐고 나서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상황을 잠잠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마귀들과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내가 나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상황이 있을 때까지는 때를 따라 잠잠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영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성이 얼마나 사울에게 잘 뿌리 박혀 있는지는 10장 26절과 11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0장 26절에 보니까 왕이 된 사울이 집으로 갈 때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유력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용맹스러운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사울이 왕에 등극하고 나니까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야, 사울은 왕제야, 내가 참으로 말했던 사람이야 하면서 기뻐서 왕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기브까지 가는데 호위까지 맞고 나서는 그렇게 뜨겁게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야, 이런 분위기라면 사울이 기브에 가서 왕으로 내가 이제 왕이 됐어, 모든 열광과 환호 속에 내가 왕이 됐다고 왕의 통치를 선언하고 왕정을 시작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기브어로 가서 왕의 노릇을 했나요? 아니요. 모든 것, 인적 장관 충분했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왕이 통치는 고사하고 과거에 자신이 농부로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평범한 농부처럼, 예전의 농사꾼의 신분처럼 그날도 암몬이 쳐들어와서 온 나라가 뒤집히고 그리고 전령이 와서 그에게 알릴 때까지 그는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이 내용은요 상당히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5절에 보니까 사울이 암몬이 쳐들어온 그 소식을 언제 들었습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마치고 소를 몰고 돌아올 때 그 소식을 들었다고 11장 5절에 나오죠.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손을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을 우느냐? 그들이 야베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자, 요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하나의 작은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사울은 그때 그런 사람이었어. 사울은 적어도 그런 영성의 사람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주되는 왕을 세웠지만 스스로가 왕으로서 나서도 어떤 통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실로 내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비방하는 사람조차도 이 사람은 왕제였어, 우리들의 왕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온다고 믿었고 주실 거라 믿었고 잠잠히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기가 쉽지 않죠. 나를 왕으로 세우면 단박에 나는 왕 노릇하려고 아마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사울의 영성에 취한 스탠스가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섣불리 나서거나 내가 잘났다고 나의 능력을 뽐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실 때까지,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는 순간까지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계속 묻는 겁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요, 직장생활 할 때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계속 묻는 거죠. 묻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장소를 향해 조용히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현명한 사람은 침묵할 때와 나설 때를 안다. 하나님을 때를 위한 끝까지 기다림은 결코 낭비나 피곤함도 아니라 도리어 믿음이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사울이 완승을 거뒀다면 우리도 이제 완승 거둘 수 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사울의 이 생애 가운데 나타난 첫 번째 이 침공 암몬의 사건은 결국은 뭐예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던 사울의 영성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기다릴 때 좀 기다릴 수 있는 그 영성의 기다림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1971년 그 유학생 간첩 사건이 한국에 있었는데, 그때 그 일로 감옥에 연루되었던 서준식이라고 하는 분이 옥중서신, 옥에서 쓴 편지를 모아서 책을 발간했어요. 그 책의 이름이 새벽의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고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기다림인에 대한 어떤 정의가 나오는데 상당히 참 성경적입니다. 그 내용만큼은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기다림이란 무엇인가? 고대하는 것의 부재이면서도 고대하는 그것에 반드시 오리라는 예감이요 희망이다, 기대이다. 그래서 기다림은 아픔과 슬픔 한가운데서 꿈꾸는 아름다운 희망이다. 아픔과 슬픔을 대가로 치르기 위해 인색해서 아름다운 희망까지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의 인생이란 비참한 인생이 아닐까 싶다. 기다림의 아픔이 없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자. 나는 그 기다림의 아픔 속에서 이만큼이나 성장해온 것이 아닌가? 아멘. 여러분들,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으로 고된 작업이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 사람들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특히 영적인 경우에는 그런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고 다윗을 쓰시고 여러분과 나를 쓰실 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단단케 하시고 충만한 인격적인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그때 쓰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쉬울지 않죠. 처음에야 웬만큼 기다려주죠. 여러분, 두 남녀가 좋아할 때 사랑하는 그대가 좀 늦게 오면 충분히 기다리죠. 설레기도 하고 뜻한 바 오늘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갈까 그 희망찬 부품에 기다리지만,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기다려봐도 뭔지 아시죠? 오지 않는 거예요. 1시간 지나 2시간 지나 안 올 때에 그 기다림은,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고뇌와 갈등의 소용돌이가 우리에게 막 엄습하니까
그 여인이 나를 버리기로 작정했나 보다 하고 스스로가 자포자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런데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모습, 이 정도의 신앙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기다림의 많은 훈련들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빚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다 같이 기다림이 복이다. 이사야 4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뭐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시편 40편 11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정말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 아름다운 은혜로 보답하신다, 화답하신다, 응답하신다. 오늘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받을 날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과 전쟁에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승리하게 될 날 반드시 옵니다. 엎드렸던 새가 때가 되면 높이 날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국 명나라 때의 문인 홍사성이 쓴 책은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날고 먼저 핀 것은 홀로 일찍 시든다. 참 말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난다. 왜 높이 난 줄 아세요? 오래 엎드리면서 힘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엎드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엎드리는 시간은 힘을 모으는 시간, 비상의 순간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시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런 엎드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높은 빌딩을 짓기보다는 더 빌딩을 짓기에서 더 많은 깊이의 몇 배 해당하는 깊이의 파운데이션을, 토대를 만드는 이 엎드림의 기도의 작업이 없이는 우리는 정말 영성의 사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 엎드림과 기다림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씀. 오래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날려고 했기 때문에 새는 조금 날다가 떨어졌고 우리의 인생의 비상도 쉽게 넘어졌고 쉽게 무릎 꿇었고 쉽게 날개졌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육체의 질병을 주건 어떤 삶의 문제가 있든 가정의 문제가 있든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기다리라, 엎드리라. 그리고 그 시간 가만히 있지 말고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하면서 영성의 생활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축적하라, 힘을 모으라. 반드시 때가 오면 그때는 마음껏 날개 피고 하늘 높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사울이 그랬죠. 그래서 그는 왕노릇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실 그날을 향해서 계속 잠잠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늘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있어요. 다 같이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신다. 성령은 물같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며 노가 크게 일어났다.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한결이의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보내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들, 속에 각을 떠서 보내놓고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내가 하는 말을, 왕의 명령을 듣고
경공사를 동원해서 내게 나오라. 안 나오면 같은 이 재물처럼 너의 신세가 그렇게 되리라. 야, 이렇게 참 너무 반전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만큼 담대했습니다. 날아갈 시기가 되니까 아주 용맹스럽게 할 말을 거침없이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에 권위를 신어주니까 그 말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같이 느껴져서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이미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나왔다는 거죠. 와, 카리스마 정말 대단합니다. 권위 실로 대단합니다. 사울이 능력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사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수줍어 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많으니까 그 넘치는 카리스마로 하나님이 권위를 실어주기 때문에 그도 당당하고 하는 말도 당당하고 그 말이 떨어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사람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들, 불과 며칠 사이에 33만 명이 동원이 있다는 거예요. 와,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33만 명을 대동한 채 종횡무진하는 사울, 그리고 멋진 첫 데뷔 무대를 승리로 장식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11절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도망갈 때도 두 명은 짝지도 못하고 그냥 급하니까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 물어봅시다. 사울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비즈니스맨입니까? 농부입니까? 정치가입니까? 뭡니까? 농부였잖아요. 이 농부가 전쟁을 해봤겠습니까? 작전을 짜봤겠습니까? 전략이란 게 있었겠습니까? 농부는 농사일은 마스터지만 전쟁과는 무관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변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모든 걸 갖춰주시더라는 거죠. 이 아침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크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범사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돌변케 하시고 변먹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비상하는 역사가 오늘 기다리는 자에게 함께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주시는 교훈은 또 하나 이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사사로운 분노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분노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 우리는 그걸 의분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분노는 서슴없이 말하는 자다. 이런 자들은요 결국 이깁니다. 자, 보십시다. 길라 야베스가 여러분들 지역적으로 어느 곳입니까? 요단강 동편 땅 아닙니까? 요단강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편 땅은 거기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차지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인 그 지역은 요단강 동편이라서 지형적으로 암몬과 국경을 이루고 있었죠. 어찌 보면요, 문제가 터지고 나면 요단강을 건너서 본토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니까 군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취약적인 지역이었죠. 그리고 앞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서편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은 걱정을 하지 않고 도리어 두고 바닷가에 있는 블레셋과 대치를 하는 상태였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았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알았던 암몬이 갑자기 기습해 쳐들어왔으니 불가항력적인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급하니까 길라 야벳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언약을 맺고 종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받아줬지 않았죠. 세상에 항복하는데 그냥 안 놔두겠대요. 오른쪽 눈알들 다 뽑아버리겠대요. 그냥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주일날 아침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 거센 이 등불과 거센 바람 앞에 등불, 아주 노도와 같은 이 밀려오는 세력 앞에 길앗이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작 한다는 것이 뭡니까? 살려달라고 전령 보내서 온 지역에다가
우리 드라마로 말하면 파바를 보낸 거죠. 도와달라. 그런데 사실 그때 성경을 보세요. 앞뒤 문맥 보면 어느 지파, 어느 백성들 하나 제대로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안 보입니다. 왜? 그러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때에 고작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소식 듣고 우는 겁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만 빼놓고. 누구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울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울이 암몬이 저들어와가지고 지금 동편 땅이 다 점령을 당하게 생겼고 모든 우리의 형제들이 전부 다 그 엄청난 피해를 끼치겠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보였던 첫 반응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가 보였던 첫 반응이 뭡니까? 통곡입니까? 도망가는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고 탄식했습니까? 아니면 분노가 일어나서 아멘. 참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잘 보셨네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고 나니까 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노가 크게 일어났다. 여러분들 이 대목에 관해 표준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다 같이 세차게 내리니, 시작. 세차게 내리니, 너무 좀 박력 있잖아요.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더라. 야, 이거 번역 참 멋있어요. 난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세차게 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노, 거룩한 의분이 터져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뭡니까? 크게 일어나다는 말이 사실 원문으로는 카라란 말인데 히브리 카라란 말은 활활 타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세차게 모르는 순간에 이건 아니지, 비열하게 아주 정직하게 그것도 선전포고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뒤통수를 치는 이런 사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륙하고 난도질하고 이건 안 되는 것이지 하고 거룩한 분노가 심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분들은 혈기 부리지 마세요, 이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혈기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때려주세요. 이게요, 오른뺨 맞고 왼뺨을 들이댈 때의 그 자세와 환경과 조건이 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무능해가지고 때려주세요, 맞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방해가 되는 어떤 대적에 관해서는요, 분노할 줄 알라는 것이죠. 다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따라 분노할 줄 아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분노할 줄 알아야죠. 절망으로 통곡하는, 암몬이 저들어왔다는 그 소식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냐고 절망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사울은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낀 사람들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앞서 얘기했죠. 이방 민족 암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두 가지 구체적으로 이방의 적들과 믿음이 없어서 쩔쩔매는 저들의 앞에도 화를 내는 거죠. 불신과 불신앙에 대한, 불의와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진짜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이든 간에요, 분노해야 되는데 이 분노함으로써 어떤 일이 파생될까,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은 건 좋은 일인데 그 결론이 뭐냐면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해야 되는데 분노하지 않고 타협하고, 도리어 분노하지 말아야 할 것에는 분노하고는 자기가 어떤 사람을 드러내는 이 비굴함들이 우리에겐 조금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훼손하는 어떤 움직임에도 너 아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당당함이 꼭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당당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위한 당당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도 이렇게 화를 냈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해요. 그거 보고는 야 잘됐다 말하면 안 되죠.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인데요, 하나님도 진노하셨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부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났다. 불의한 곳에, 정당하지 못한 곳에, 내로남불하는 곳에, 말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자기는 정의하지 않는 그런 곳에 당당한 분노를, 거룩한 분노를,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 볼까요? 마가복음 3장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하고 저에게 이르되, 비방하는 종교지도자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여러분들, 당장 지금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손 마른 자가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잘못된 완악함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분노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울의 완성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맞습니다. 그에게는 충분한 내재되는 영성이 있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말씀을 갖고 이렇게 성경 보다가 아주 재미난 구절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한번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한 자가 누구일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변변치 않을 거라고 했던 사울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세상에 나가서 전쟁을 잘 이끌어가지고 승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요. 아니 그런 기미가 충분히 보이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 살짝 알죠? 얼른 제자리 돌아와갖고는 야 누가 사울을 왕이 재질이 없다고 그랬어. 누구야?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끌어내다가 죽이겠나이다. 탁 나선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속이 빤히 보인다. 시작. 속이 빤히 보인다. 참 얕은 술수잖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너였어요? 당신이었어요? 여봐라 칼을 내려놔라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참 놀라운 일이죠. 12절을 보니 정말 사울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3절이죠.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내가 무슨 권한으로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까? 내가 이기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그에 대한 대가는 그들이 하나님께 지불할 것입니다. 참 멋지다, 그죠? 멋진 그릇이잖아요. 본능은 이렇게 말해요. 사울아, 이때야 뻔때를 좀 보여줘. 일벌백계 해란 마음이 확 올라오는데 잠재우는 거죠. 개인적인 노는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공적인 일만 하겠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품어야 할 노는 공분입니다. 공적인 분노입니다. 세상의 공적인 분노, 이 흑암의세력이 오늘 팬데믹을 만드는 이 약한 모든 걸 향해서 기도로 분노하고 찬양으로 분노하기는커녕 거기에 대해서는 맹종하고 이해하고 타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내뿜는 이 비열함은 우리 교회와 우리 삶과 우리 생활에 떠나가기를,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세력들이 아직도 곳곳에 있고, 하나님의 의를 막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참으로 시샘하는 무리들이 세상에 곳곳에 있고,
아멘 안 하시면 없는 걸 알겠습니다. 곳곳에 있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들의 섬기는 신앙을 자꾸만 방해하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노를 바랄 때는 당당하게 노를 바라자. 추악한 시대정신, 세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 그 추종자들, 앞서 말했지만 진실과 정의를 외치면서도 뒤로는 온갖 불법과 편법과 악을 서슴지 않은 무리들에 대해서 잠잠하지 마시기를, 기도로 꾸짖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승리하기 원합니다. 저도 승리하기 원하고 아니 인생의 진짜 모든 시간 생활마다 승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다르게,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가 때때로 많은 경우 실패하죠. 넘어집니다. 꼬꾸라집니다. 뒤로 물러가지요. 왜 그랬을까요? 힘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세상이 너무 강해서? 저는 이 파워포인트 하나를 여러분에게 답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내 믿음의 실력에 있습니다. 내 진심에 있습니다. 나의 영성에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 교회를 탓하기보다 내 자신을 보는데 과연 내 안에 침묵할 때와 나설 때를 분명히 하는 그런 기다림의 영성이 잘 자라고 있는지, 씨앗이 잘 뿌려져서 열매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는 사사로운 분노는 절제하고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그때는 과감없이 노를 발할 수 있는 아주 용맹하고 용감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